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은혜 제풀도 벤처럼도 같이요. 성령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저는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아주 간결하게 비교해요. 보스일수록 다른 사람의 길을 꺾습니다. 누릅니다. 리더일수록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줘요. 길을 불어넣어줘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앞에 그림 보세요. 보스일수록 자기만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깔아요. 눌러요. 리더는 너도 할 수 있어. 당신도 될 수 있어. 공동 승리자가 되자고 힘을 실어주고 붙잡아주고 길을 풀어넣어줘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 늘 저에게 길을 심어줘요. 늘 용기를 갖게 하고요. 이것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욥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길을 꺾으려고 그러죠. 여하튼 욥의 세 친구들은 여차하면 욥을 무차별 공격하고 욥을 완전히 이번 차제에 묵사발려줘요. 욥의 길을 꺾어버려요. 그런데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 친구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해요. 잃어버린 길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이게 오늘 욥기 핵심이에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지금 완전히 풀이 죽어있는 욥으로 하여금 다시 기운 차리도록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해줘요. 엘리후는 가슴이 따뜻한 상담자로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도록 마음을 열게 해주고 욥으로 하여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서 이 중간 부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치유의 복음이에요. 그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주로 다 자기 철학,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 도덕론을 욥에게 심어주려고 욱박지르는 대신에 엘리후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32절부터 욥의 마음 열기로 접근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신다고 공감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고 싶은 애절한 가슴으로 얘기해요. 이 앞에 그림 보세요. 참 따뜻하죠? 애절한 가슴. 형, 기운 잃지 마. 집사님, 권사님, 힘내. 그러면서 그 애절한 애틋한 마음으로 욥의 기운을 회복시켜줘.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듯이 욥의 친구들은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욥을 향해서 사실상 언어 폭력을 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후는 만신창이가 된 욥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면서 그로 하여금 기운 차리도록 도와줘요. 욥의 기력을 회복해 주려고 엘리후가 얼마나 따뜻한 가슴으로 말하는지 사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욥 형님, 성령님의 기운이 우리를 살아나게 해줘요. 아멘 하십시다. 형님, 성령님의 기운은 늘 우리를 살아나게 해줘요.
어떤 성경학자는 엘리야의 역할이 마치 세례 요한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참 멋있는 설명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구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분의 길을 활짝 열어드리는 들러리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결국 욥으로 하여금 다시 초점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욥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참 멋있는 해석이에요.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있던 욥으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기운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좋은 영적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흐름과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야가 욥을 따뜻한 가슴으로 도닥거려주면서 욥에게 기운 차리도록 마음을 열어주니까 38장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드디어 욥기에 필랄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을 손잡아 주시죠. 욥기의 상황 전개는 이렇게 멋있는 드라마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희망 복음이에요. 욥으로 하여금 원기를 되찾게 해주는 완벽한 치유 상담의 메시지. 가슴을 터치해주는 엘리야의 아름다운 성품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보면 훌륭한 상담자일수록 훈계나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기운을 회복시켜줍니다. 삶의 의욕을 갖고 희망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기가 살아나게 해줘요. 잘못된 상담자일수록 너무 지시형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고 코치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상담은 들어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자기 마음의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꼭 집사님 같으시네.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대는 너무나 차가운 기계 문명, 인공지능으로 너무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이런 용어를 일찍부터 썼지만 하이테크 시대이기 때문에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은 더 각박해졌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이 스피릿이 필요하다. 하이 스피릿, 따뜻한 그 가슴에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21세기는 메탈 문명이기 때문에 이 멘탈적인 접근이 공감이 필요하고, 더 나가서 팩트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뛰어넘어서 펠트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가. 현대인들은 가슴을 터치해주는 사람을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람,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명령합니다. 훈계합니다. 자기도 실천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누구든지 오면 다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만나고 갈 때는 기가 살아서 돌아가.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늘 얘기하지만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는 내가 기가 죽어봤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다시 그 생기가 회복돼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참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게 욥기의 중심 메시지예요. 욥기의 중심 주제는 상한 갈대 같이 흔들리는 욥을 축복의 정점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다시 기운 차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게 욥기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참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은 절대로 욥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읽기 때문에 1장 2장까지는 욥이 신앙이 막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다가 3장부터는 욥도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그때부터 혼란스러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주고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신앙이 좋고 뭐 자기가 만신창이가 되고 가족들을 잃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가 3장부터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윽박지르고 막 욥의 그 상처난 가슴에 식초를 뿌리니까 욥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욥도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안 할 만 할 말 다 하잖아. 이게 성경의 정직성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훌륭한 욥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영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매력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욥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4절이 핵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기운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바로 이 자리가 살아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 테스트에 합격하기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새 기운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 고생을 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Why me?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앨런 페이튼이라는 신학자가 제가 들은 대답 중에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멋있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에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이 한마디면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려고 주님 자신도 고난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주님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고난 돌파예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썼기 때문에. 요즘 욥기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공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신학적으로 써요. 어렵게 써요. 사람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사람에게 가서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아요. 고난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까마귀는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의 인생 좌우명이랍니다. 까마귀는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어. 까마귀가 바람이 없는 날 지푸라기 흙 물어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바람 부를 때 이 집이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 막 날아갈 때 그때 차근차근 집을 지으면 태풍이 와도 이 집은 요동치 않는데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더욱 강하게 붙잡아줘요. 어때요?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잖아요. 올 가을 단풍이 이제 서서히 지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단풍 색깔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해. 윤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 여름에 가물었고 태풍이 없었거든요.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로 인식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태풍 덕분에 저위도 지방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올려다 주면서 위도에 따라서 적정한 온도를 분포시켜주는 거예요.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그래서 한번 태풍이 쫙 부르고 나가면 대기 오염도 싹 사라지게 되고, 특별히 해수를 막 다 뒤엎어 놓기 때문에 적조 현상을 미리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있으면 꼭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이 폭우 덕분에 저수지나 댐이 물을 미리 다 저장해 놓으니까 가뭄일 때도 쓸 수 있고, 겨우 내년 봄까지 저장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퇴보시키지 않고 진보시켜줘요. 자신의 한계도 뛰어넘게 해줘요. 오늘 제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본론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세계적인 영화 제작 회사가 크게 5개,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 그다음에 콜럼비아 픽처스, 5대 영화 회사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당해낼 수 없는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이 5개 5대 영화사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쟁할 수 없는 강적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훌륭한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워낙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모든 사업권을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그가 영사기를 발견하고는 영화 시장까지 다 침투해서 정복해버립니다. 모든 영화 필름 수급을 결정하는 총판을 에디슨이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5대 영화사가 갑자기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런 위기와 악천후를 만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5개 회사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당시까지 미국의 동부가 영화 사업의 허브였거든요. 그런데 동부를 떠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과감하게 토마스 에디슨한테 동부는 다 물려주고 서부로 와서 만들게 된 게 헐리우드예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면 소름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가짜바위에 불과해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참 좋은 편이에요. 가만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행복을 똑 가로막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가서 한번 과감한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밀어봤더니 그 움직이는 가짜바위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은 풍랑도 필요한 것이고, 뭐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요. 바다의 거센 풍랑이 뱃사람들 하여금 큰 배를 만들게 한 거예요. 저는 찬송가 참 좋아해요. 영국의 훌륭한 탐 레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난과 질병 속에서, 어려운 아픔 속에서 목회하면서도 이 찬송 우리 모두에게 공감시켜줘요. 얼마나 우리 가슴에 공감되는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하여서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 고라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주소서. 거센 바람이 더 큰 배를 만들게 하듯이 인생의 풍랑이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줄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아주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커피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원두 혹은 콩이라고 부르는데, 뜨거운 온도로 볶아내기 전까지 상태를 보통 또 생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커피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는 이 생두, 뭐 일반 콩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두 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두 쪽으로, 양쪽으로. 그런데 이 커피 생두 중에 10%, 10개 중에 하나는 균형 잡힌 두 쪽의 콩이 아니고, 한쪽은 쪼그라들고 쭉정이고 작고, 한쪽이 이렇게 기형으로 큰 것들이 10개 중에 하나는 꼭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나 환경적인 그런 불안한 요인들 때문에 이런 기형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커피를 가리켜서 피베리 커피라고 해요. 피베리 커피. 그래서 모든 원산지별 종류 커피를 이렇게 나눌 때 피베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케냐 피베리, 이디오피아 피베리, 콜롬비아 피베리, 또 무슨 예카체프 피베리, 이렇게 그 커피 모양이 균등하게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아예 뭐 눈곱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쭉정이고. 그래서 농부들이 옛날에는 커피를 이제 생산해 가지고 납품할 때 이걸 다 버렸대요. 볼품 없는 거, 상품 가치가 없다. 버리다가 어느 날 농부들이 이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것을 볶아서 내려가지고 마셨더니 깜짝 놀랐어요. 향기가 그렇게 좋고 맛이 일품인 거예요. 아마도 두 쪽으로 균등하게 자라야 될 원두가 한쪽으로 편승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여러 영양 요소를 함축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피베리 원두가 일반 원두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피는 따로 피베리 커피라고 상품화시켜서 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약점과 고난은 그 이면에 창조적인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인간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편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주보 명언에도 내드렸잖아요. 우리는 환상 중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때때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하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놀라웠게 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좀 젊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씩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다 뭐 온실로 키우지 마십시오. 우리 목동 지역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너무 온실로 키우는데 좀 야인 정신이 필요해요. 저도 제 딸이 어린 아이 키우는 거 보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막 청결하게 키우지 않고 땅바닥에 뭐 주워 먹어도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경제적이다. 그 뭐 걸어가다 넘어져가지고 막 이런데 긁어서 먹어도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참 좋은 방법. 이것저것 잡것을 먹어야 면역이 튼튼해지거든. 너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막 깨끗하게 청결하게 키우면 나중에 적응력이 떨어져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아동문학가 정채봉 선생님의 동시, 짧은 동시가요 참 깊은 메시지를 줘요. 콩신의 자녀교육,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들판에서 적응할 수 있는 콩나무로 키우고 있는가? 여차하면 톡 부러지잖아요. 콩나물은 손만 댔다면 썩어버리고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우리 시대 훌륭한 시인 이문재 선생님이 참 멋있게 얘기해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게 하여 종은 때때로 더 아파야 해요. 아프게 때려야 은은한 소리가 다 멀리 가고 가슴속까지 들어오잖아요. 인생은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잘 아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야성적인 교육,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길을 심어주는 아버지의 그 훈련 방법이 너무 훌륭해요. 마이클 조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한복판에 사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길을 살리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 재활센터에 가면 그냥 가져오잖아요. 티셔츠. 그 한 장씩 갖다가 뉴욕 전철역 앞에서 이것도 팔아보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6시간을 전철역 앞에서 마이클 조던이 티셔츠를 파는데 하루에 2개밖에 못 팔았어. $2.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다음에는 그 티셔츠를 갖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렇게 팔지 말고 그걸 한번 살짝 다리미질 해가지고 다리미질 해서 팔아봐라. 그랬더니 하나 $2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더 길을 살려주려고 마이클 너 정말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야 네 주변에 학교 선배들 형들이 있잖아. 형들 그림 잘 그린 형들 있잖아. 그 형들한테 미키마우스나 아니면 도널드 덕 같은 그림을 스케치해가지고 티셔츠에다 그려달라고 해갖고 그려가지고 전철역 앞에 갔더니 셔츠 하나에 $20씩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클 조던이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뉴욕에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 여배우, 저 뭐 누군지 몰라서 이름을 기억 못해요. 파라 포셋이라고 하는 이 인기 연예인이 오니까 마이클 조던이 가가지고 꼬마니까 그 셔츠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전철역 앞에 있으니까 $1도 안 가는 셔츠를 $1,200를 받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놀라질 않아요. 그래서 서두이대부터는 놀라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1,200에 받으면서 마이클 조던이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세계적인 농구 황제가 된 거예요. 요즘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 이것도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서 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무슨 과목 어떻게 하면 돼? 오늘 말씀 참 멋있어요. 성령님은 저 여러분에게 늘 신비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생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기운을 주시면 우리 자기 역경 극복하며 살 수 있어요. 제가 좀 송구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군대에서 허리 골절상을 입고 저는 상위군인 저 장애자예요. 사실상 지난 43년 동안 저는 통증 없이 사는 날이 없어요. 잠을 한두 시간 이상 반드시 누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면 유도제, 슬립에이드, 수면제 박사예요. 하여튼 어디 해외 나가면 맨 먼저 가는 것이 가게 가서 요즘 뭐 새로 나온 게 뭔가.
그래도 견뎌요.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새 기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기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욥기 33장 읽었는데 엘리후가 욥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는데 엘리후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살게. 어떤 신학자가 두 가지 M자로 참 잘 이렇게 다이제스트 해줘요. 첫째, mercy of God is great. 하나님의 긍휼이 크도다. 아멘 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더 커요. 내가 남들보다 더 약점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불리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여러 가지로 밀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주제를 잘 지금 연구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자일수록 더 배려해 주세요.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은 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M자가 Majesty of God is great.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얼마나 커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무기력할수록, 내가 아무런 내세울 게 없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이. 성경은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욥이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고난 돌파에서도 이 문제를 잘 다뤘는데 욥기는 욥의 인내가 주제가 아니고 욥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욥기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 견뎌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여전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37장 이 엘리후의 상담의 마지막 결론이 참 멋있어요. 22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란한 금빛 광채로 북쪽 잿빛 하늘을 밝게 하여 주신다. 아멘 하십시다. 이 사진 참 멋있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북쪽 잿빛 하늘 같은 어두운 내 인생을 찬란한 금빛 광채로 바꿔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욥기의 메시지는 어두운 밤에도 밝은 별을 바라보게 해줘요. 욥기는 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는지 그 이유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저 집사님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나? 그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더 나은 대답, 고통의 밤 저 건너편에는 희망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천천히 희망 미래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삶의 질곡을 지나고 나면 잿빛이 금빛 광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 기운의 은혜를 주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근본 치유의 메시지.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운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의 기운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빠졌습니까? 기력을 잃으셨습니까? 최근에 기운이 약해진 마음으로 오늘 힘겹게 나왔습니까? 당신도 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욕과 같은 승리자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 저에게 다시 기운을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새 군의 영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내 남편 기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 날마다 생기의 영으로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주님 생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손 내밀고 생기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위로의 영으로 오시고 사랑의 영으로 오시고 치유의 영으로 오시고 회복의 영으로 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커피콩 하나도 고난 때문에 기형으로 걷는데 오히려 향기가 좋고 오히려 더 맛이 좋은 품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연단을 통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욕과 같이 흐느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기운을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생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지만은 남편에게 당신 성령님이 새 기운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에게 주님은 여전히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어. 아들아 딸아 성령이 너를 일어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너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느니라.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생기의 영으로 불어오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갑절의 영을 주시고 일곱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따스한 영으로 오시고 미로의 영으로 오시고 생기의 영으로 오시고 새기운의 영으로 오시고 회복의 영으로 오시고 치유의 영으로 오시옵시고 북쪽 하늘의 잿빛 그림자는 떠날지어다. 금빛 광채로 여전히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내 앞길 희망 미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새기운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죽었다가도 살아나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에게 새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히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